안녕하세요. 행복하시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 주님이 함께 계시는 이 주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며 늘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 주님의 사랑을 밖으로 전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들 오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또 교제를 나누며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더욱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어떤 희생과 고난을 치르서라도 주님의 죽으심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교제를 오로지 우리 주 성령께만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로마서 4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부터 로마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로마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리제아에게뇨 혹 무할레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신명기 33장 하나 더 찾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말을 행복하십니까?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어서 한 사람이 행복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덩달아 함께 행복한 겁니다. 한번 웃어보시죠? 그러면 옆에 사람도 같이 웃게 되죠? 아마 행복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어떤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해야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이야말로 진짜 참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정말 행복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최대의 관심사가 행복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기쁨이 그것이 행복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시간이 지나면 꺼져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웃음 끝에도 슬픔이 있고
그죠? 기쁨 끝에도 어떤 근심이 있듯이 진짜 진정한 행복,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짜 행복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누려본 결과 솔로몬은 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어떤 권력도 다 누려보고 부에 대한 재력도 다 누려보고, 그리고 남자로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해보고, 또 지혜도 많아가지고 어떤 공중의 누각까지 지어보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고자 하여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해봤지만 이거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잡은 듯 하는데 없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라지더라. 거기에는 정말 진정한 행복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 같은 이 사람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어쩌다 한번 상을 받는다든지 어떤 칭찬을 받는다든지 어떤 영예를 얻는다든지, 그래도 그것은 하나의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얻은 그 행복, 축복, 그것이 정말 진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면 행복한 줄 알고, 이제 정치가들도요 계속 이제 올라가고, 그래서 정치가들의 마지막 꿈이 뭡니까? 대통령이죠. 그래서 대통령까지 지내고 나신 분이 사석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생 중에서 가장 고민스럽고 가장 어렵고 괴롭고 불행했던 시기가 내가 대통령 재임하던 시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죠? 실제로 이 세상에 어떤 권세나 어떤 물질이나 이 세상에서 어떤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행복을 실은 얻지는 못합니다. 순간의 행복은, 순간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지속되거나 영원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진짜 행복일까? 행복은 미래에 있다고 생각해서 미래를 위해서 자꾸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공부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고 또 사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어떤 직장을 잡고, 그러면 또 거기서 행복이 있을 줄 아는데 그것도 나중에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참다운 행복, 그건 뭐냐? 재산을 모으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자기 자녀를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잘 키워서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부러움을 사는 그것도 물론 행복이겠지만 진정한 참다운 행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행복을 찾아 다녔지만 결국 나중에는 자기 행복을 자기의 작은 호주머니 속에서 찾았답니다. 한번 호주머니 봐보세요. 행복이 들어있는지. 행복은 아주 가벼운 곳에서, 그죠? 예전에 신라의 어떤 스님이 그 중국에 가가지고 돌을 닦고, 그래서 진짜 참 인간의 행복을 좀 그 돌을 닦고 찾아보려고 중국으로 가는데, 산을 쭉 걸어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고 목이 너무너무 말라가지고 봤더니 옆에 바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담겨 있어서 그 물을 참 맛있게 마시고, 그리고 행복감에 젖어서 하룻밤을 잤다는 것이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옆에 자기가 이렇게 먹었던 그 바가지가 뭐였다고요? 해골 바가지였다고. 아시네. 자기가 그것이 해골 바가지인 줄 모르고 그 먹을 때, 그때는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은 중국에 갈 필요 없다. 행복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까이, 내 마음속에 정말 내가 만족할 줄 알고 사는 이 삶 속에 있다. 뭐 나름대로 깨닫고 중국으로 안 가고 돌아갔다 그러죠. 잘했죠. 네. 가본들 뭐가 있겠습니까? 네. 실제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진짜 참 행복은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습니다.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그래도 행복이 없었죠? 진짜 참 행복은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실 때, 나의 진짜 신랑, 나의 진짜 신랑인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어떻습니까? 그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살았지만은 만약 한 여자를 갖고 행복했다면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았겠어요? 아니죠. 한 명도 힘든데. 왜 이렇게 1000명씩이나 자꾸 갈아봤을까요? 혹시나 이 여자는 괜찮을까? 혹시 저 여자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갈아봤지만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진짜 참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을 때, 그때 진짜 참 행복이, 참 만족이 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진짜 참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발견한 행복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23장.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시편 23장. 시편 23장 1절부터 6절까지 다윗이 누린 행복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다윗이 갖고 있는 행복,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인생에 어떤 굴곡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을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러잖아요. 진짜 참 만족 속에 살 때에 그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예전에 대장장이는 이거 망치를 치면서 나는 영국 왕 윌리엄 왕인가? 그 왕 부럽지 않네. 진짜 예수님으로 참 만족을 느끼며 사는 그 대장장이가 진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사는 그 사람, 다윗이 발견한 행복처럼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 우선 하나님을 만나시면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의 구원을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시고 좁은 길을 걷게 하시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실제로 그것은 행복의 길입니다. 만족의 길입니다. 그랬을 때 그 얼굴이 쫙 피고요. 제가 전도 집회에 이렇게 가보면은요, 데리고 온 형제자매와 그리고 와서 앉아있는 사람하고 얼굴이 다릅니다. 그거 느끼셔요? 느끼시네. 앞에서 보면은, 저 사람은 처음 오신 분이겠구나. 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얼굴에
얼굴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 행복감이, 그 만족감이 그 항상 얼굴에 쫙 흘러나옵니다. 그게 아닌 사람은 있잖아요. 완전히 씹은 얼굴처럼 와서 앉아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론 어떤 곤란함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래도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그 행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의 기초는 뭐냐?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다면 이 시계가 어떻게 해야만 이 시계가 가장 최상의 상태가 되는 걸 알 것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그 자동차가 어떤 상태여야만 최상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만드신 분은, 그렇죠? 욥기 35장 10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최상의 컨디션,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만족스럽고 그렇죠? 가장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건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극락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극락의 그 기쁨, 하나님만큼의 그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완전함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모든 것을 주고자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우리의 지혜도 하나님처럼 완전해집니다. 지식도 완전해집니다. 우리의 어떤 몸도 하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만족입니까? 그잖아요? 이 대우주를 지으신 그 지혜의 하나님, 그잖아요? 사람 속에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내가 아무런 한 일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는 세상 속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살면서 이 사는 그 행복,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나중에 육신까지 변해서 하나님과 같이 온전케 만드실 그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지금 이 안에 있다는 사실,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하셨고 그것은 영생 속에 있습니다. 영생이죠. 자, 우리가 만년만 살고 죽는다 그래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참 행복은 하나님처럼 영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영생 축복을, 그 행복을 주는 그 영생을 명령하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예요?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영생 그 복, 영생 축복, 그 행복을 가지고 있는 영생의 축복,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기초입니다. 영생 축복이죠. 그 영생 축복을 받은 사람은 조금 무한 거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지가 이제 조금 있으면 완성될 프리미엄 아파트, 이게 당첨이 돼가지고 거기 입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시다. 그럼 다리 밑에 살고 있지만 어디예요?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행복하죠. 예, 자기가 들어갈 이제 프리미엄 아파트, 그것을 밤마다 꿈꾸면서, 그렇죠? 이 정도 추위와 이 정도 불편함이나 이런 것은 전부 견뎌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는 만족과 행복이 없기 때문에, 진짜 만족과 행복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주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는 구유에 나셨습니다. 집에서 탄생하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좀 낫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도 집에서 탄생하고, 요즘 아이들은 병원에서 탄생합니다. 아마 예수님보다 더 가난하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보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너에게 영생의 복이 있다. 그러니 지금 잠깐의 어떤 고통이나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은 잠시 후에 나타날 그 영광, 그걸 생각해 보면은 누구나 견딜 수가 있다. 그렇죠? 누구나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율법사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율법사는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아주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영생을 못 얻었어요. 그렇죠? 그 영생은 자기가 어떤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뭘까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내가 못하니까 값없이 그냥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렸을 때, 아주 갓난아이일 때 본인들이 기저귀 갈아차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죠? 왜? 어린아이는 못하니까 부모가 해주시는, 그게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 자기 유치원비라든지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라든지 학원비라든지 본인이 벌어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왜? 못하니까. 부모님이 해주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철 따라 옷으로 갈아주고 먹을 거 주고, 이거는 어린 아이가 못하니까 부모님이 다 해주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것만이 행복이죠. 또 부모님은 그것을 주는 것이 뭐예요?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그것을 줄 자녀가 없는 부모님은 어떻게 쓰든지 그 자녀를 낳아보려고 병원에 가서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그렇습니까? 실제로는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면서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는 것을 그냥 넓적넓적 감사하며 받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또 행복해 하십니다. 또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면서 또한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또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그 영생을 덥적 그냥 염치불구하고 그냥 덥적 받는, 선물로 받는 그 영생, 예수님 오셔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렇죠? 영생입니다. 덥적 아무것도 안 했지만 그 은혜로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 영생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그 영생의 축복을, 그 행복을 다른 것과 비교하려고 해서 다른 것을 더 크게 여길 때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우리를 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니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주고 우리를 샀습니다. 저 사랑하셔요? 어이구,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저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네요. 아니, 좀 아까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자, 저를 사랑하는 줄은 압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은 사람에게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 자기 자신보다도 그 상대방을 더 값지게 여길 때, 더 사랑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왜? 나의 생명보다도 자기 자식의 생명을 더 귀하게, 더 값지게, 자기 자식의 생명을 더 사랑할 때는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그죠?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잘못 받은 일본 군국주의,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황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잖아요. 청상 해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죠. 자기의 어떤 하잘것없는 이런 몸보다는 천황이 훨씬 더 귀하다. 천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뭔 말이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 실은 예수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자신보다도 꿈틀거리는 벌레 같은 나를 더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날 위해 죽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나를 샀으니까 실은 나는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샀어요. 내가 나를 진짜 값없이 여기고, 내가 나를 하잘것없이 여기고 보잘것없이 여기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자신보다 더 귀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샀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 천국은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그것이 값진 진주입니다. 그것은 보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보배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러니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내가 구원을 받을 때는 나의 소유를 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 목숨보다도 이 보배를 더 귀히 여기고 더 귀중히 여기고,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가정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다. 왜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도 더 귀한 보배, 그것이 안에 있는 그 사람, 영생을 그 받은 사람, 그 사람은 그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시시한 겁니다. 그까짓 거야 뭐, 별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만족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냥 있는 바, 그 있는 바의 기준이 뭡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진정한 행복, 어떤 진정한 재물의 가치는 내가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내가 어떻게 얻으며, 그렇죠? 의를 겸한 작은 소득은 불의를 겸한 어떤 많은 어떤 소득보다 낫다 그랬죠? 그 어떤 재물을 내가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 재물을 사용하느냐, 그것이 재물의 가치에, 그 재물의 가치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행복과 어떤 자기의 만족이 그냥 춤추는 곳에 가서서 춤추고 술 마시고 노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벌은 돈을 그런 데 쓸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영생의 문제, 어떤 영생할 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은, 그리고 행복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진짜 참 행복이 뭔지를 아는 것일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죠?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지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봅시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그랬습니다. 정말 나는 행복자다.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때로는 배부를 때에도 배고플 때에도, 풍부할 때에도 궁핍할 때에도 나는 정말 행복하다. 거기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도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는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 영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천국보다도 더 크게 여길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런 거에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그러니까 악인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이 다르잖아요. 끝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부러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것이 합당한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의 결과를 봐라. 이 세상 행적은 잠깐이다,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자, 욥기 21장 찾겠습니다. 욥기 21장. 욥기 21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시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내미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분이 정말 부럽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그
부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너는 이 세상 살 때 세상에서의 행복을 추구하고 세상에서의 만족을 추구하고 그러고 살았지 않느냐.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다. 세상에서는 정말 거지같이 살았지만 정말 나사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이 천국을 위의 것을 찾고 영생을 바라고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영혼의 축복을 바랬던 나사로, 그는 여기 와서 위로를 받는다. 그게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아 만나서 그 품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게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손녀도 보면은요, 내가 뭐 줄 때는 와서 어쩌고 하는데 진작 뭐 할 때는 엄마를 찾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얘기도 소용없어요. 엄마를 찾아요. 우리 사람 속에는 진짜 나의 창조자, 나를 지으신 자, 그분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진심으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갖고는 안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근데 멍하니 앉아있다가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말씀 들을 때 있잖아요. 말씀 들을 때 그냥 졸고 있는 사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진짜 그 마음속에 간절히 찾고 찾아야 됩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졸고 있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별로 찾을 마음도 없는 사람인데 막 데리고 온 사람이 너무나 저기에서 그런 사람, 처음 온 사람, 그것도 바로 강사 바로 앞에다 데려다 놓죠. 강사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보니까 뭐 본인도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막 마음은 없는데 자꾸 그냥 쳐다보면 꽂히니까. 그러니 이제 졸지요, 뭐 관심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강사는 강사대로 힘들고 본인은 본인대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오시는 분은요, 제발 좀 앞에다 앉히지 말고 저 뒤에다도 앉히세요. 그러면서 점점 관심이 있으면 조금씩 앞으로 나오게 하세요. 그게 좋지.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는 날 처음 왔어. 맨 앞에 갖다 앉힌 거예요. 아,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싸우면서 강사하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배려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다른 분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찾을 수 있는 마음이 있도록 우리가 그 모델이 돼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진짜 찾아서 만나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들 속에 진짜 참 행복이 있구나.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그게 있어야 되죠. 그 모델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빛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우리를 보고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행복을 자기가 가져보려고. 그래서 우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이제 찾아 만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너무나 의로우신 분이고 도저히 나와 하나님은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늘과 땅 사이에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진짜 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시편 32장 찾습니다. 시편 32장. 시편 32장 1절 2절. 시편 3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냐? 그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 죄사함을 받았지만 뭐 그냥 지난 죄는 사함받고 앞으로 질 죄는 또 내가 회개해야만 사함받고, 이거는 진짜 행복이 없어요. 늘 불안하죠. 늘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언제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날지 모르니까 두려워하죠. 늘 두려워합니다. 진짜 참 행복이 없어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을 받은 그 사람 속에 진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그 행복이 뭐냐? 죄를 죄로 인정치 아니할 사람,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 사람, 그 의롭다함을 얻은 그 사람, 구원함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 거기에서 흘러나오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는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뭐예요? 기뻐하리로다. 자, 이 사람은 완전히 망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농사질 때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 그 시대에는, 그죠? 농경생활을 할 때인데 그때 보니까 농사 완전히 망했습니다. 망했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도,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께로 오는, 그는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행복이, 원래 그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는 아니라 우선 유대인부터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진짜 행복한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게 진짜 행복자다 그 말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우리 자매를 얻은 그 남편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쫄딱 망해도 어떻게 해요? 모든 즐거움과 행복이 어디에서 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그렇잖아요.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복을 얻는다. 그것이 진짜 복 있는 남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영원한 속죄를 받는 사람, 구원함을 받는 사람.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함을 받은 그 사람이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또 행복의 행복입니다. 그걸 보고 복에 겨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시편 1장 1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하루 종일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은 이 안에서 엔돌핀이 돌아요. 행복하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시시한 겁니다. 남들이 뭘 갖고 자랑해도
물방울 다이아 반지를 갖고 이거 봐 해도 에이 그까짓 거 뭐 별것이 아닌 겁니다. 예. 뭐 그냥 아주 몇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와도 에이 뭐 저까짓 거 이 돼버리는 거죠. 거기에서 큰 비록 내가 아주 그냥 뭐 하나를 먹더라도 비싼 밥을 먹지 않더라도 그냥 그 안에서 행복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 줄 진짜 행복한 사람, 그게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게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112장 찾습니다. 시편 112장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읍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시편 119장을 찾겠습니다. 119장 1절 2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표범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행위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기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 2절은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이제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저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의인으로 보신다는 얘기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의를 행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죄는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의를 행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갔다 합시다. 왔어? 예, 왔습니다. 어디 보자. 아유, 너 생각난다. 너 그날 저녁에 무슨 죄 진 거,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지옥입니다, 그거는. 그러잖아요. 나고 난 너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절대 안 합니다. 그걸 나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도말하였으니, 이미 도말해놨고 알거든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내 지혜 지은 거 생각날까요? 안 될까요? 나는 나요. 나는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내 죄를 지은 거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전혀 안 납니다. 그러면서 어디 보자. 야, 너는 평생 살면서 죄를 하나도 안 졌구나. 죄만 안 짓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너는 의만 행했네. 야, 세상에 의롭게 살았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너 말씀도 전하고 또 봉사도 하고 말기교전, 아죠? 그 신앙생활 다 그게 의로운 자의 삶입니다. 그게 좁은 길이거든요. 실은 말기교전하고 봉헌, 봉사와 헌금, 헌물, 헌신까지 그게 전부 의예요. 하나님 앞에 의입니다. 그것만 하나님 앞에 쫙 보이는 거예요. 받아라 면류관, 받아라 상급. 그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입니다. 그 행복, 죄를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 행복.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삶 자체가 행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산다면 행복 아니겠어요? 그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살며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만큼 사랑한 사람과, 그리고 또한 나도 모든 것을 다 팔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그 삶.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이제부터는 산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함께 사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부터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사셔요.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보배,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것이 행복이에요. 너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멀리 가 계신 그런 주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진짜 참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게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예전에 영국의 어느 한 빈민가에 혼자 사는 어떤 나이 먹은 자매가 있었답니다. 빈민가에 살기 때문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가난하고, 그리고 그 몸이 아픈 그 질병 가운데서 살았지만 항상 명랑한 웃음을 잃지 않고 항상 얼굴에는 밝은 어떤 모습,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사는 그런 자매였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떤 한 전도자가 그 빈민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된 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그리스도께서 가끔 이곳을 방문해 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야, 그건 틀린 말이야. 그러고 대답을 했더랍니다. 이 할머니가 아마 쥐가 먹어서 그런 게지 하고 또 한 번 이게 전도하는 이 전도사가 더 한 번 크게 외쳤답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가끔 이곳을 방문하신다면서요? 아니야, 그건 틀린 말이야. 그래서 이 전도자는 할머니가 귀가 아주 크게 먹은 모양이다. 귀에다 가까이 대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할머니, 예수님이 가끔 이곳에 방문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면서 그건 틀린 말이야, 틀려.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나랑 같이 살고 계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 구원 못 받은 전도자죠. 정말 우리 집에 주님이 살고 계십니까?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살고 계십니까? 그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참 행복입니다. 그 행복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릴 때 그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로 걸었지만 주변을 바라볼 때 빠진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오로지 소망을 주님께만 두고 그러면 행복에 겨워서 진짜 살지만 주변 상황을 쳐다보고 두려워서 또는 다른 것에 대한 어떤 상실감으로 또는 자기 자신의 어떤 열등감으로 또는 등등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럴 때에는 다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울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죠. 하나님은 또한 진정 이 교제에 붙어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시편 65장 봅시다. 시편 65장 시편 65장 4절 보겠습니다. 시편 65장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로다. 이게 주의 집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 주의 뜰, 여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여기 지금 아무나 못 앉아있죠? 그렇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여기 앉아있으면 본인 스스로 나갑니다. 그죠? 못 앉아있어요. 이거는 전부 방언입니다. 못 알아들어요. 정말 주의 뜰, 이게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 복에 겹고 행복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참 행복입니다. 시편 84장입니다. 시편 84장입니다. 시편 8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렇죠. 마음속에서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이 집이 우리 집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요, 내 집 아니요. 그러면 골치 아파요. 바로 우리 집. 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정말 복이 있으리다. 그게 진짜 참 행복입니다. 여기는 주의 집이며 주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이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일터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여기인데 여기에 함께 거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교회 안에 거하는 사람은 진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정말 또 행복을 느끼는 또 한 가지 요인은 우리는 이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 때는 항상 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만족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계속 주고 주어도 만족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숨까지 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있죠. 그러니 우리도 또한 목숨까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어떤 가수가 노래했죠?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주었다가 다시 받지 못해도 만약 주었다가 다시 받으려고 생각한다면 그건 거래죠. 그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왜 나는 당신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당신은 나한테 이만큼 안 하냐?
그건 거래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의 발로입니다. 나는 그 자매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자매는 나를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으로 했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야지 가서 따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건 거래입니다. 그건 거래예요. 그건 행복이 없어요. 그건 행복하지 않아요. 예. 주는 것이 정말 복되다. 예. 주는 것이 진짜 참 행복입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뭐 주면서 이거 계산해 놨다가 받아야지, 그런 거 있어요? 아니잖아요. 예.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행복자십니다. 어느 정도 행복하냐? 목숨을 주실 만큼 그렇게 행복하십니다. 우리도 얼마만큼 우리가 줄 수 있는 만큼의 아량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해가지고 그걸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것도 그게 행복이죠. 그잖아요. 또는 형제자매를 돌아보는 그 일에 내가 주는 그것은 행복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내가 혹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과부의 2렙돈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뭐가? 과부의 2렙돈은 생활비 전부를 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과부는 굶어 죽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이 그냥 둘 리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럼요.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주신 것 이상으로, 우리가 내는 것 이상으로 주십니다. 그 내는 것이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됐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 빌립보 교회도 있죠. 마게도냐 교회들, 그런데 대부분 그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어느 정도 가난했냐? 극한 가난이라고 했어요. 극한 가난. 극한 가난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뭐냐?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걸 기꺼이 낼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은혜입니다. 행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든지 연보를 할 때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이 내는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마음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한 그 노래 가사에 행복하고 싶어라. 그러나 그대를 행복하게 못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없네. 그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이거를요, 이 노래를 들어보면은 그 노래가 아주 속삭이듯이 그렇게 가사가 쫙 갑니다. 행복하고 싶어. 그러나 그대를 행복하게 못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없네. 그러죠? 한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둘 중에 하나가 평강이 깨지고 행복이 깨지면 함께 행복이 깨지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남편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요? 배가 아파요? 행복은 정말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또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 나는 행복해질 수 없네. 그렇습니다. 남을 기쁘게 해줄 때 그때 행복합니다. 그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대학생을 둔 그 떡장사하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공부를 좀 잘했어요. 좋은 대학에 좋은 학과를 다니는데 엄마는 그것이 이제 너무너무 자기 아들의 그 등록금이라든지 학비를 대는 것에 대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녁에 이제 매를 쳐갖고 떡을 만들죠. 그래갖고 시장에 나와서 그 떡을 팔아요. 그러면서 늘 행복한 거예요. 그 고생 속에 있지만, 희생 가운데 있지만, 그 돈을 벌어서 자기 아들의 등록금을 대고 학비를 대는 그 일에 그 아들의 옷 하나 이렇게 사주고, 이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계속 주고 있지만 뭐예요? 행복합니다. 나중에 아들이 그만큼 부모에게 해줄까요? 아마 못할 겁니다. 벌써 대부분이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다 누가 그랬냐면은 이렇게 머리가 허연하신 우리 자매님들이 대부분 다 이러셨어요. 왜? 경험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자체가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하는 이것이 행복입니다. 헬렌 켈러, 우리 잘 알죠? 헬렌 켈러가 행복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많은 사람들이 참 행복을 만드는 방법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 행복은 자기 만족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가치 있는 일에 충실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치 있는 일에,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충실하고 할 때 그때 행복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행복은 삶의 목적이고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기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뭐를 받고, 그 영생을 받고, 그 구원을 받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모든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을 논하셨어요. 팔복이죠. 마태복음 5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로쓰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마음이 가난해서 이 세상에서 행복이 아니라 정말 그 심령이, 그 영혼이 가난해서, 가난하단 말은 없다는 말입니다. 없는 것이 가난한 거죠. 왜? 내 속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고 원하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로나 이 세상의 명예로나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은 찾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만나고 구원받고 이제 핍박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왜 그러냐? 저 소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프리미엄 아파트 당첨되고 입주권을 쥐고 사는 거지처럼, 거지 나사로처럼, 그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진짜 헐벗고 못 먹고 혹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이 평안이 있어요. 뭐 이 세상 일은 잠깐이면 지나간다고요.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고 이제 나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 나에게 주실 진정한 참 행복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겁니다. 어떤 왕이 있잖아요. 맨날 꿈을 꾸는데 맨날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냐면은 자기가 거지가 돼가지고 이 집 저 집 구걸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거기서 막 얻어맞고 막 터지고 그런 꿈만 꾸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자고 일어나서도요 그 매일 밤 그걸 꿈꾼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왕으로? 도대체 그냥 잠이 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거지는요 잠이 잘 때마다 왕이 돼서 누리고 사는 그 꿈을 매일 저녁 꾸는 거예요. 그럼 낮에 누가 행복합니까? 누가 행복해요? 거지가 행복합니다. 네, 그래 뭐 조금 이렇게 뭐 얻어먹고 살지만 내가 잠만 자면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참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같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마음의 평강이 잃지 않는 사람, 참 평강, 영원한 평안, 그 평안을 평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잖아요? 자, 이 행복을 가슴에, 이 즐거움을 가슴에 지금 담고 사는 우리 자매님들, 우리 자매님들은 가정의 행복 전도사들입니다. 그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행복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안 되죠. 자, 시편 128편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제가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내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그 가정은 내실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원래 이게 사사기 9장에 보면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냐?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나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의 기쁨조. 이제 우리 자매님이죠. 아내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보면은 그날의 가정의 날씨는 아내에게 달려있죠. 아내가 빵긋 웃으면 어떻게 해요? 그날 날씨는 맑음. 그런데 부득하게 있으면 흐림. 큰 소리 나면 뭐예요? 천둥번개 치는 날이죠. 행복전도사. 우리 자매님들, 그 행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행복을 가진 그 아내를 둔 남편, 그 남편은 정말 여호와께 복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행복전도사. 이런 예화 아시죠? 어떤 화가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보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승리를 하고 이제 말을 타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의 그 모습은 아주 행복하겠다. 그걸 그려봤는데 만족이 없었어요. 이제 남녀가 사랑을 약속하고 결혼하는 그 장면을 그려봤어요. 근데 그것도 석연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그리고 이제 오다가 보니까 농부가 밭에서 추수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을 그렸어요. 그것도 석연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지친 몸으로 집에 딱 돌아왔는데 앞치마를 두르고 가족을 위해서 이제 저녁을 짓고 그 밥상에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봤는데 거기서 진짜 행복한 아름다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렸을 때 드디어 만족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행복입니다. 그 만족. 행복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작은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다 그랬죠? 그 행복은 자기가 처해 있는 가정 속에서 아주 작은 곳에서 행복은 시작됩니다. 멀리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서 행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 가정. 그래서 실제로 가정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이냐. 어떤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 제 1위가 가정이었어요. 50세 이상의 사람들은 이 미국 사람한테 했는데 51%, 그 다음에 35세까지 했더니 50%, 그 다음에 18세 이상 했더니 49%.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더 깨닫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요, 전부가 다 가정이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조사기관에서 통계 숫자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자존심이다, 프라이드다, 자부심이다. 그것이 14%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 인생을 사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돈은 어쩌냐? 돈은 8% 나왔습니다. 8%.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에게도 돈이 자기 인생을 사는데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구나. 가정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구나. 알 수 있겠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 가정 속에 행복을 두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속에 행복을 두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행복을 두셨습니다.
행복을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 주님에게서 찾고 우리 가정 속에서 찾고, 그 행복은 낮은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곳에서 비교해서 나는 항상 낫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영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별로 크게 여겨지지 않는, 그럴 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지족하는 마음, 족한 줄 아는 그 마음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저도 행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가정 속에서 그리고 밖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행복을 잃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